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3월 셋째 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나요? 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 묵상 및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 하란 땅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라반의 대들 사이로 일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간 일합니다. 그러나 결혼식 날 라반은 큰딸 레아를 신부로 보내고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당해 레아와 결혼합니다. 라반은 큰딸 레아를 시집 보내지 않고서 작은딸 라헬을 시집 보낼 수 없다면서 7년간 더 일해주면 라헬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레아를 통해 10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라헬을 통해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요셉은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요셉이 어릴 적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만큼 슬픔이 너무 컸고 그 아들과 요셉,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유난히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요셉은 자라났고 요셉 위에 10명의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요셉을 시기한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 아버지께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영원히 가족들을 볼 수 없이 알 수 없는 곳으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그를 그 가운데에서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지혜롭고 성실하게 그 일을 잘 하였고 그에게 맡긴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주인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 보디발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일을 할 때부터 요셉을 위해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누구보다 요셉에게 많은 일을 믿고 맡기게 됩니다. 요셉의 용모 또한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두고 나쁜 마음을 먹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요셉을 꾀어 자신과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주인 보디발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여 그 아내를 물리쳐냅니다. 요셉은 아예 빌미를 만들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아무 사람이 없자 보디발의 아내는 또다시 요셉을 유혹하여 요셉을 붙잡습니다. 요셉은 급히 도망치듯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고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이 큰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임금님 곁에 있던 신하들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려움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주변 사람들의 악행으로 원하지 않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합니다. 형통이란 어떤 일이 막힘없이 잘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은 형통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성공이나 편안한 삶 따위를 형통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런 것만을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숱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을 잃고 나 홀로 버려진 그 고통과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내 인생이 다 막혀버리는 그 좌절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그 고난을 극복하며 성실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자 그 가운데에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형들과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모두 이사와서 이집트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순간부터 총리가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순간까지 요셉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리는 다윗도 요셉처럼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죄 없이 장인인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근심하고 고통당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히며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챈트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무섭고 위험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 처했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고난과 두려움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해도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나를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과 두려운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며 그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천사들이 알렸을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이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슬프거나 괴로운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더욱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데 바로 그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고난을 겪는다 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든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언제나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저희가 낙심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희를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